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 15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다 함께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의 가장 두드러진 핵심이자 궁극적인 주제는 바로 성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에 힘입어서 우리들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심으로 요단강 세례 요한으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신, 그래서 결국 전 인생을 성령 충만하심으로 이어져 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 그 역시 성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속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를 교리적으로 성령의 보편적 은사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 존재하게 되므로 이에 승리하는 자가 면류관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이 계명이란 바로 13장에서 말씀드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전히 세상 속에 죄인의 본성이 남아있고 끝까지 잔들이 되어서 시시때때로 세상 앞에 넘어지고 결국 혼자만의 힘으로는 결코 일어설 수 없는 존재임을 드디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보혜사란 본문 26절 말씀에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또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도우시는 자, 헬퍼, 대언자, 스피커, 치료자, 키우가, 위로자의 뜻으로서 절망과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해 주시고 범죄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의 개념으로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는 오직 성령이 중보자가 되셔서 오늘 또 이 시간도 교통교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으로 꾸준히 이 아침에도 한 걸음 한 걸음씩 성화되어 나가는 그 길을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존귀한 진리의 영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27절 말씀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언제부터 예수님이 계시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 또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 이 자들의 절대 전제 조건은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전제 조건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즉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가난한 자, 병든 자, 불쌍한 자를 내 몸같이 돌보고 일으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으로 그래서 그 열매를 맺는데 바로 그 성령의 열매 딸랑 맺는 게 아니라 한 번들로 송이송이로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와 열매로 비유하듯이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듯이 우리가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매달려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맺혀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하지 않습니까? 포도송이 같이. 그래서 항상 항대상에 문의를 넣을 때는 포도송이가 있습니다. 기도 있고 포도송이가 우리가 상징하습니다. 그 포도송이가 덩글덩듯이 번들러 있는데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마지막에 절제입니다. 막 퍼주는 게 아니라 절제를 가지고 그 열매가 풍성히 열려지는 그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런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와서 말릴 대안도 없는 거고 성령이 임하면 바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잠시 후에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18절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고아란 부모가 없는 아이, 보호자가 없는 아이처럼 삶의 방향을 못 찾는 마치 암탉을 잃은 병아리와 같은 존재요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신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상에 머물러 계시면서 찾아 만나시고 다 군중들이 모이시는 500 성도들이 모이는 군중들 앞에서 승천하시는데 승천하셔서 10일째 되는 오순절 날 77절 날이죠. 오순절 77이 49 50일 휴전의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 성령의 불이
백신문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불의 혀처럼 성령으로 임하셨으니 진리의 영, 그 성령이 오늘도 동행하시며 힘들고 지쳐 방황하고 넘어질 때 두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며 그 못자국난 손으로 눈물을 닦아주시며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이제 십자가 보혈 단 한 번에 드려진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세상은 더 이상 육신의 모습을 볼 수 없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곧 예수님이 부활을 예고하고 계셨으며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 또한 성도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고백하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라고 고백하듯이 우리가 항상 20절 말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 현상이란 어떤 것입니까? 첫째,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안에서 두 번째,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선행될 때, 즉 삶이 예배가 되는 그 순간에 이를 위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 이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격이요 삶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림을 색칠하는 캠퍼스에 무명 화가가 색칠을 하면 별반 값없이 취급하지만 그 그림을 유명한 화가 피카소가 색칠을 했다면 아주 어마어마한 값이 엄청난 가치가 형성됩니다. 이렇듯 사람의 마음도 그 속에 탐욕과 헛된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얼마나 복가치한 인생이 될 것이고 존재일 것입니까? 그러나 그 안에 진리의 영이 계시고 정의롭고 진실된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랑의 마음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고백이 저와 우리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들의 고백이 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